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잘 하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원자로 믿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가장 크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신앙 여정을 보면은 우리가 그 내용을 잘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들은 내용들을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는 구약시대 엘리야, 또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몬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렇게 대답하니까 합격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합격 그랬어요. 이것은 네가 스스로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올바로 네가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훌륭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요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요 신앙 고백을 함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이 베드로가 대표로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다가 붙잡혔어요. 그리고 그 새벽에 대제사장 집에 가서 신문을 당하시는 거예요. 종교 재판을 받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교 재판을 받고 거기서 어떤 판결을 내리죠?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로 이건 사형에 해당하거든요. 유대 종교 재판에서. 종교 재판만 받아가지고 사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 종교 재판에서는 사형이 해당한다라고 재판 판결을 내리고 누구한테 데리고 갔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어요.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우리 생각할 때는 사형 온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을 사형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는 어떤 말을 했는 거 아니요? 정치적인 말을 해요. 이 황제 로마에 대항하려고 합니다. 이 예수가 무리를 그래서 끌고 다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모독이죠. 그렇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덮어 씌우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빌라도가 재판을 딱 하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풀어놓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죠?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무리를 동원해 가지고 빌라도, 당신이 예수를 풀어놓으면 황제의 총독이 아닙니다. 막 반란을 일으키고 막 군중이 막 그러면은 소요가 일어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빌라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황제로부터 너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잘못 통치했다, 왜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책임 묻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내가 보니까 죄가 없는데 너희가 요구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죄가 없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자, 그때에 종교 재판 받을 때에 그 대제사장 관저 거기에서 이제 재판을 받거든요. 이 베드로가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멀찌감치 따라갔다 그랬죠. 그 따라가고 안에는 못 들어가고 이제 바깥에서 뜰에서 그 모닥불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모르는 척하고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어떤 여자 하인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 봤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나 예수님 모른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사람이 또 물으니까 아니야, 나 예수 모르는 사람이야. 나 몰라. 또 대답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너 진실로 그 사람의 파가 맞다. 같이 다녔다. 네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데 너 맞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다 그랬어요. 나 절대 예수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야. 나 그 사람 몰라. 세 번째 딱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해요? 믿는 사람이에요. 3년 동안 교육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위험한 상황 앞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버렸어요.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 신앙생활 잘 해요? 못해요? 못하고 있죠. 예수님은 믿는데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닭이 울었어요.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맨 먼저 누구한테 나타났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마가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는 도마가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마가 다락방에 아마 숨어 있었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그 전에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보리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들은 7명이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보통 생각할 때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갈릴리 바다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예수님을 2번에는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건 믿음이 있잖아요. 도마까지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다 고백했잖아요. 그건 믿음이 있는 상태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 간 것은 옛날에 아니고 전에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보리라 그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보기 위해서 아마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고기 잡는 7명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났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고기를 딱 굽고 있고 떡을 딱 갖다 놓았어요. 그 고기 잡고 돌아온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고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고기가 몇 마리 잡혔다고요? 153마리 153 153마리 고기가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와서 딱 밥상을 차려놓고 밥 먹자 얘기했어요. 그 숯불이 피어있죠. 이 숯불은 뭘 상징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과거에 베드로가 대제사장 뜰에서 불을 쬐고 있는 모습.
지금 예수님은 왜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 찾아왔는 거 아니요? 치유하기 위해서. 그냥 만나려면 예루살렘에서 만나면 간단하잖아요. 왜 갈릴리 바다까지 왔느냐? 대부분 갈릴리 바다에서 불렀잖아요. 그렇죠? 고기 잡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이걸 연상하는 거죠. 처음 소명 회복시키는 거죠. 딱 와가지고 그냥 떡 도시락 갖고 와서 먹인 게 아니고 숯불을 피워놓고, 식탁 대화하면 잘 돼야 안 돼요? 잘 되죠. 보통 대화할 때 밥 먹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부모와 자녀들이 밥상을 차려놓고 대화하면은 가장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위기 좋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잘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밥상에서 대화하면은 그 진짜 교육이 되는 거예요. 따로 와서 앉아서 교육하자 그러면은 이게 막 힘들어져요. 근데 밥 먹으면서 하면은 분위기가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때 이제 교육이 주고받으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밥 먹으면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자, 대화하는데 베드로가 부인했죠. 예수님을 3번.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몇 번 했을까요? 3번. 왜 3번 했을까요? 3판.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상담학에서는 직면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피하는 게 아니고 직면시키는 거예요. 직면함으로써 이걸 극복할 수 있도록,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뭐라고 질문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 원래 이름이잖아요. 고기잡이 할 때 그 이름. 베드로는 예수님이 새로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2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2번에 끝난 게 아니고 3번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3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그때서는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랬어요. 뭐라고 대답했는 거 아니에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자, 믿음이 떨어진 건가요? 믿음이 올라간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3번째 가서는 대답이 약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는데. 약해진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전에 예수님이 그랬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다 도망갈지라도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장담했잖아요. 근데 실패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것도 직면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2번째까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3번째는 하나님, 예수님, 내가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전에는 뭣도 모르고 용감하게 죽을지언정 주님 사랑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는 예수님, 내가 약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약한 거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는 거죠?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막 주장하고 했었는데 하나님, 주님 그게 아니었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따라, 진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같이 있으면서 그때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미리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그래도 수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까지 따라간다고 하면서 따라간 게 그 뜰까지 따라갔거든요. 그러다가 부인하고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직면시켜 가지고 치유를 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배 때마다 우리를 직면시켜 주시는 거예요. 뭘로 직면시켜 주실까요? 말씀으로 직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직면하면서 내 자신을 깨닫고 내가 돌이키고, 아,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마지막 11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이 나왔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몇 번이요? 11번.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서 들은 바, 이게 뭘까요? 성령. 언제 약속했을까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사이에.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러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마지막 교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의 영이 오겠다. 성령께서 오겠다. 또 다른 보혜사다. 1차적인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가셨어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나서 하늘나라로 갈 것인데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 도와줄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인데 무슨 영이라고 했죠? 진리의 영. 그러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무슨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왜 진리의 영일까요? 그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막 방언으로 말하게 했죠. 그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외국어로 막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외국에서 온 교포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그 나라 말로 막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특별한 방언이에요. 그 말하는 것이 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큰일은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라. 그런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진리의 영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듣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죠. 그래서 자기 이제 살고 있는 나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진리의 영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 120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리의 영으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이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랬어요.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이 말은 뭔가 아니 곁에, 너희 가운데 이 공동체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임했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 말은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죠?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했어요. 각 사람, 각자에게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말은 너희 개인 안에, 마음 속에 계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각 사람 개인 위에 임했다 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임하시고 그 다음에 각 사람 개인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러면서 각 개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공동체에는 임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개인에게. 근데 공동체에 임하면서 어떤 사람은 혼자 그냥 은혜 받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안 받는데. 그건 개인에게 임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은혜를 받으려면은 공동체 안에 임하고 우리 개인에게도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임할 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런 일이 임했고, 그 다음에 세계 역사적으로 시기마다, 시대마다, 각 나라마다 이렇게 강하게 임한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에게 임하는 크고 작은 은혜들이 있죠. 그것들이 모아져야 돼요. 각자 모아지고 해서 나중에 가서는 여기에 오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가 임하도록 풍성하게, 그러면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개혁의 역사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바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사모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같이 먹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온 백성의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그랬더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의 결과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게 임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하는 만큼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변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본보기예요. 모든 교회의 모델이에요. 이런 목표로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기초를 새로 세우고 이런 모습이 되도록 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 그냥 예수님 믿는다 요 수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을 잘 받았다 요 수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육받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수님 믿고 여기에 공동체 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임해야 돼요. 그럴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했죠. 지금은 요한복음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죠.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표현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이제 39절에 그랬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성령은 임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근데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성령은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39절이 말씀하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임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충만함이 임하도록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그 성령 충만 임하는 것이 이제 비유적으로 나와 있어요. 성전의 동쪽 문에 갔더니 막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성전의 동쪽 문에서 1,000척, 이게 미터로 하면은 500m 정도 되는 거리예요. 1,000척 가서 쟀더니 물이 어디까지 찼어요? 발목. 다시 1,000척 가서 쟀더니 어디에 와요? 무릎. 다시 1,000척 가서 쟀더니 어디에 와요? 허리. 다시 1,000척 가서 쟀더니 물이 어디 와요? 넘쳤어요. 흘러 넘쳤어요. 헤엄쳐야 될 상황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발목, 어떤 사람은 무릎, 어떤 사람은 허리. 발목까지 찬 사람은 성령이 있기는 한데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무릎까지 온 사람도 어느 정도 내 마음대로. 근데 허리까지 오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하기 어렵죠. 이거 막 쓸려가기도 하고 물살이 세면은 막 떠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득 차버리면은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물이 흐르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체험하고 났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은 점점 성령이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에 그렇게 충만하게 임했더니 강가에 있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바닷가의 고기들도 살아나고 생수,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니까 120명이 살아나고 그걸 통해서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났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으로 살아나면 우리 주위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을 정도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변화가 일어날 정도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항상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성령께서 한꺼번에 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임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요. 역사해 주셔요. 마음문을 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함을 사모하면서 받아들이고 그럴 때에 말씀과 성령께서 점점 더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